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섬김의 결단, 여기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어떤 섬김과 사랑을 하기로 시작했다, 그것을 결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의와 선에 의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겠노라, 이렇게 결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며 섬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과 섬김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테레사 수녀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백은 그냥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에 의해서 한번 사랑해 보겠고 한번 섬겨 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섬김이며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섬김의 결단이라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동일한 사랑이며 동일한 섬김이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같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섬김과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섬김과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섬김,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쉽게 섬기며 사랑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날마다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까? 왜 낙담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많이 결단하고 많이 실행에 옮기고 많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중간에 이렇게 낙담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이렇게 행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섬기며 이렇게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오지 않으면 곧바로 넘어지고 실망하며 때로는 분노하는 것이죠. 거둬들이는 것이죠. 내가 줬던 사랑을 다시.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섬기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청년 사울이 받았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았던 섬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그 청년 사울을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도 바울, 자꾸 헷갈리네. 청년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에게 너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내가 너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구속을 완성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느껴졌던 거죠. 깨달아졌던 거죠.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 되어졌을 때 그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과 섬김은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떤 사람과 섬김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해지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그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 제가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해서 하다가 5년 만에 어떤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새벽이라 짧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청년 5년 만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청년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식사를 위해서 식탁을 딱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각혈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제 그게 그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불치병이었고, 그러니까 이 나가노 목사님의 마음에 실망이 엄청난 겁니다. 아니 겨우 5년 만에 성도 한 명이 왔는데 불치병 이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이 밥 먹는 식탁에서 이렇게 각혈을 해서 온 피가 밥상에 튀겼으니 여러분이라도 이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괘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노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밥상을 깨끗이 치우고 다시 깨끗한 밥상을 차려서 같이 식사를 나눴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청년은 유명한 정치가의 그 혼외 자식 사생아였던 거예요. 어디 가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신학교 가보라고. 신학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거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근데 신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마치는 모든 기간 안에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니 여기서도 사랑받지 못하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여기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이야. 한번 가봐 라고 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밥상을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장개석 총통이 다스리는 그 대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의 복음의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질병과 같은 아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변을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먹지 못해서 그 어떤 수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라가지고 변을 못 본답니다.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돼서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간 이분이 그들의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대만 가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항문을 혀로 핥아줘서 그들이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장개석 총통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그 부인이 믿음을 갖게 된 후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이 사람을 불러고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 대답이에요. 그분이 하천풍운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 대답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인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사랑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섬김의 결단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란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내가 본, 내가 만난,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섬김이 바로 그런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고,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들의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경험되고 시작된 섬김과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섬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장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어떤 사랑과 어떤 섬김의 은혜를 받았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과 그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섬김의 결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천풍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대단히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되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 됐다 넘어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로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섬기고 했는데 올라갔다 되더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간증이 생각이 나면서 제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렸어요. 그건 생명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계속 넘어졌다 엎치락뒤치락 이것을 수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해 또다시 죽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대를 딱 되게 막 화가 났거든요. 되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온통 가득 차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뭔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아, 그렇구나. 못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랑과 섬김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마지막 힘까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랑을 덧입은 자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빚진 자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업앤다운을 계속하고 아무리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사랑과 섬김을 멈추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빚진 자이기에 내 앞에 나와 똑같은 동일한 모습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그를 섬기며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의 결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을 구제하고 있어요. 그분을 열심히 도왔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적잖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섬기고 도왔거든요. 하지만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는 게 우리는 포기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사랑과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사랑과 그 섬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을,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흘려보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깨달은 바 그거예요. 그건 모두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그 사람을 어떤 성숙시키는 어떤 보다 나은, 좀 더 나은 무언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빚진 자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빚진 자로서 살아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다른 이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